굿모닝.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앞에는 가나안 땅이 있지만 동시에 복과 저주도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고 그 선택의 결과는 고스란히 그 사람의 몫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를 보면 당혹스럽습니다. 흙과 백처럼 순종의 결과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는 이처럼 비참하고 끔찍합니다. 언약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폐병과 열병, 생명의 쇠약, 파종한 것을 추수하지 못함, 가뭄과 흉년,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음, 들짐승, 연병과 전쟁 등의 주제가 차례대로 나열됩니다. 언약적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명령을 싫어하여 배반하기 때문에 초래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음으로 싫어하지 않아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셨지만 백성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싫어하여 언약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배반한 결과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앙을 내리시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잘 준행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이요 평안이 되겠지만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계명을 싫어하면 하나님의 방문은 심판과 공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주의 조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종도 준행도 하지 않고 멸시하고 싫어하고 배반한다. 한마디로 주님 말씀은 죽어도 싫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저주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인정과 존중 그리고 관계의 척도가 됩니다. 폐병과 열병은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질병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생명의 기력이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곧이어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파종한 것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대적들이 와서 빼앗아 가버릴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며 땀을 흘렸지만 그 결과물은 보지 못합니다.
5명이 100명을 대적하고 100명이 10,000명을 대적할 수 있으리라 약속하였으나 언약적 불순종 때문에 대적에게 패하여 그들의 압제와 다스림을 받아야 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아무도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스스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들의 교만을 꺾어 산산조각 내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적 저주로 하늘을 철과 같게 놋과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철과 놋은 그 성질상 물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결국 하늘을 막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보내어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여 그 수요를 줄이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니는 길은 두려움으로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과 함께 낳은 자녀조차 포악한 들짐승과 적군에게서 지켜내지 못하게 되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와 가축들의 숫자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고 그들의 삶도 황폐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저주 목록은 축복의 약속을 정확하게 뒤집고 있습니다. 축복보다 저주가 훨씬 더 길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광야보다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더 유혹이 많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축복이 뒤집어져서 저주가 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여전히 그 징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심판과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은 오히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거듭될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세지는 것은 백성들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 제때 비를 내리던 하늘은 철판으로 가린 듯 뜨거운 태양만 장렬하고 땅은 메말라 녹과 같이 되어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샬롬이 넘실거리던 나라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불안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불순종이 거듭될수록 재앙의 범위와 재앙의 강도는 더 커집니다.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은 나의 영혼과 몸은 물론이고 내가 사는 땅과 자녀와 성읍, 연대하는 공동체 전체로 확대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화의 근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 여부가 축복과 저주를 결정합니다. 저주를 자초하고 화의 근원을 자처할 성도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무시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 무심에서부터 시작하여 결국 변심에 이르고 결국에는 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축복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 잘 지키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